저는 오늘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에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자, 예.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 유적지를 보신 분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빌립보 교회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그 유적지가 있는 교회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빌립보 교회가 생겼는데 지금은 뭐밖에 안 남았냐면 기둥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선교 여행 기간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지금 이 바울이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이 더베와 루스트라 이 지역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원래 가기를 원했던 곳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마게도냐에 부르심을 해서 유럽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개척의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첫 번째 이제 교인으로 이제 한 것은 누구였냐면 자주장사였던 이 루디아였습니다. 옷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첫 번째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교인이 됐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우리 교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이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참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회심하는 교우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의 감옥의 간수였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 때도 이 빌립보 교회와 아주 긴밀한 이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를 하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주장사가 경제적으로 풍부하였기 때문에 그 바울의 선교에 관련 재정도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보내주었다라는 그런 말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재정적으로 얼마나 지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바울에게 어떤 빌립보 교회에 연관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신실했던 누구를 보내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누구를 돌보게 하였냐면은 바울을 돌보게 했어요. 그때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옥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중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중환병에 걸려서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큰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질병에서 나았어요. 그렇게 되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낼 때에 바울이 자기가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적어가지고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를 상황적으로 살펴보면요. 바울이 AD 35년경에 바울이 회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에 로마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그때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냐면요. 바울이 이 시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시점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30년 정도는 안 되지만 오랫동안 신앙을 했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이 네로 황제 일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 당하기 한 대략적으로 5년 정도 전에 이 빌립보스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울의 생애에서 바울이 빌립보스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과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바울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잘못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지적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쯤 바울이 빌립보스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영적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서 우리 빌립보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록한 이 옥중 서신이었던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그 당시 바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이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하였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옛날에 너희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지금은 내가 없을 때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개를 연결해서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다름질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소유한 이 구원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고 온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많은 염려를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물러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키라, 너희의 신앙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처럼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로이든지 받아들인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서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그는 체험적으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또 재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때로는 오해를 통하여서 또 나의 교만심과 이 자존심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이교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사탄은 잃어버리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려 원하는데요. 이 통계는 2023년도 올해죠. 올해 9월 말에 한국재림교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는 한국의 인구가 대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냐면 5,1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5,10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이 재림교인, 한국재림교회 교인 수가 재적 교인이 26만 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리고 안교 등록생 수는 몇 명이냐면 10만 명입니다. 그다음에 출석 관리 교인은 7만 667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적 교인을 뭐라고 재적 교인하면 침례를 받고 농병된 숫자를 재적 교인으로 봅니다. 재적 교인은 26만 명이에요. 그러면 안교 등록생 수가 몇 명이냐면 10만 명입니다. 이 안교 등록생 수를 우리가 뭘로 부르냐면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초신자이거나 등록은 됐지만 결석하는 사람까지 다 합쳐가지고 교회에서 결석이 장기 결석이 아니라 단기 결석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때로는 또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하거나 이런 사람 다 합쳐가지고 이 안교 등록 생수를 10만 명으로 봅니다. 10만 명. 그다음에 출석 관리 교인은 누구냐면 침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실제적인 숫자를 7만 66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적 교인은 26만 명인데 실제 출석 관리하는 교인은 7만 600명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은 이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런 양이 많다는 거예요. 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을 읽고 신앙을 지키지는 것이 신앙을 읽지 않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왔냐면은 30년 전에 한국에서 침례를 받은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20년 넘는 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양으로 살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교적을 찾기 위해서 이 한국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도 연락하고 그가 속해 있던 합회에도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분이 20 넘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벌써 아직도 그분의 교적이 그 교회에 살아남아 있던 것을 발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 재적교인은 26만 명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양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위험 요소를 다 동원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또 우리가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키려는 이 영적인 대쟁투가 매일매일 해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대쟁투에서 사탄과 대응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100%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100번을 싸우면 우리가 몇 번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탄보다 힘이 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한다면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흥에 잇고 사탄과의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안에 이룬 구원을 지키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렵과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는 몇십 년 동안 신앙을 지켰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라고 호언장담하는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언장담만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 신앙을 달려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뒤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멈추면 잃어버리거나 뒤로 미끄러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도로 점프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024년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아마 여러분은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될 텐데요. 혹시 이때에 우리는 빼먹지 않고 세워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세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획 세우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면 또 그 시점에 또다시 세우면 됩니다. 포기하는 것이 무섭지 실패가 무서운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2024년도에 또다시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기별을 전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빌립보 교회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상황에 맞춰서 이 메시지, 너희들이 달려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지역은 특별하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와 더불어서 시중에 속해 있는 3대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로마의 군인들 중에 그 은퇴를 한 사람,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스스로 로마의 일부분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발을 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1절에 이 로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 로마의 관원들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럽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로마 사람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이 사도행전 16장 21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빌립보 3장 20절에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위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처럼 살아서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어떤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냐면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정통 유대라는 자랑하는 마음들이 빌립보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너희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정통 유대인이고 여러 가지 뭐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해라? 내가 예수님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있는 그것을 자랑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소망하며 그들의 구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또 뭘 하고 있냐면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당시 이 빌립보 교회는 제가 큰 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큰 도시가 될 수 있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무역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그 당시에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무역업이 아주 성행할 수 있는 그 도시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첫 교인이 이제 옷감 장수였던 이 루디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루디아도 소아시아와 빌립보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무역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굉장히 어떤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고발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이유로, 다시 말하면 내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것에 큰 지장을 받았다고 분노하여서 바울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란 도시는 상업적으로 발달되고 이익을 추구하며 어떤 경제적인 부가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캐릭터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빌립보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는 어때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물질을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 경제적인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또 모든 것들을 어떤 돈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특징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돈이 좋고 재물이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고상한 것은 무엇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더 좋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배설물의 여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헬라어로 얻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떨 때 사용되는 동사이냐면 돈을 벌거나 돈을 얻었을 때 사용한 동사예요. 이 얻고가.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헬라 원어를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 단어를 얻고라는 단어를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돈을 얻거나 돈을 벌을 때 사용한 이 동사를 사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업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때 사용했던 이 얻고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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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시기전에 내가 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생애에 거의 이제 그 오래된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가보게 갇힐 때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30년 정도 지났고 그리고 또 그동안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배우고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1차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 그 하늘을 봤다는 그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였고 그리고 이 파도 속에서 죽을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던 그런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옥문이 열리는 경험도 하였고 천사를 만나는 경험도 하였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가 수많은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였던 체험신앙 그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았던 바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미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과 많은 추억들을 쌓은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했던 그 많은 경험과 체험들로 인한 신앙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뭐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지난 과거의 나의 생애를 통하여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 오직 하니 적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수많은 체험을 하였고 영적으로 많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 많은 어떤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것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앞에 있는 것 새롭게 경험되어진 경험과 은혜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 어, 이 모든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과거의 모든 경험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름다운 경험이 바울만큼 아름다운 경험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경험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새롭게 오늘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경험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이 지금 과거의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앞날을 위해서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더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도 과거의 얽매인 신앙을 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장하는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 바로 발리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것이 멈춘 신앙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올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 좀 더 성숙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계획들이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또 세우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굴곡은 있을지라도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참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만 해서 과거에만 추억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추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 추억을 바탕으로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 새롭게 받은 은혜로 우리가 점점 날마다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을 원하였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